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46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제 아무리 힘이 강하다 해도 혼자 힘으로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금세 지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강한 힘이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준다면 우리는 그 도움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감당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에 의지하여 싸우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시는 예루살렘이 원수들에게 포위되어서 완전히 함락될 뻔했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지심을 받았을 때 쓰여진 시입니다. 어떤 이는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던 히스기야 시대 때 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암몬과 모압 족속이 쳐들어왔던 여호사밧 왕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이 철저히 고립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을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내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고립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위험한 곳에서 어떤 작전을 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한 도피처가 있어야 돼요. 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지하 벙커 같은 곳에 숨어야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겠지요. 몸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도피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계속 숨어 있을 수만은 없는 겁니다. 필요한 물자가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양식도 공급되고 무기도 공급되고 장비도 공급되고 정보도 계속 공급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공격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전한 도피처와 필요한 물자의 공급이 멈추지 않아야 우리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작전을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소극적으로는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되어주시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공격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나님은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늘 평안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믿는 우리들에게도 환난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찾아올 수 있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4절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시냇물이 흘러가요.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냇물이 흘러갑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하면, 풍성한 은혜의 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공급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5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적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편에 힘이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요동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5절 후반부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기도 하는데, 물론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이 말씀의 정확한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방이 포위를 당해서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는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펼쳐질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다음 날 나가봤더니 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성을 포위하고 있던 그 무시무시한 적이 하나님께서 새벽에 그들을 놀라게 만들고 새벽에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다 도망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와서 나가보니까 그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밤은 적이 활동하는 시간이라면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새벽의 축복입니다. 새날을 오게 하시고 적들을 물러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새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약속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벽의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밤은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새벽이 오고 그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새날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 새벽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에, 그 새벽에 우리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예, 내가 한 게 아니, 내 힘으로 한 게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대요. 우리 삶에 참된 평안함과 지속적인 평화를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번 나를 구해주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때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특별히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이 은혜를 경험했는데 우리 출애굽기 14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싸워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대적을 내가 맞서 싸울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와 함께 나아가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또한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날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